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왜 그리고 무엇을 정탐하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여러분 여리고까지는요 3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제 완전히 턱 밑까지 와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서 이 바란 광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특히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상황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면 사실 좋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거리도 충분히 계산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뭐 한 6년, 7년 걸어가야 되는 땅이다 이러면 뭐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만 충분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아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그 안에서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20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뭐 가치관도 세계관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뭐 그런 시대였고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돌아가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렇게 결정하는 이 기준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맞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던 시대, 감정이 조절이 안 됐던 시대.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나갔는데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완전히 감정은 이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또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잠을 잘 때는 뭔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지 잠도 안 오고 그런 시간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여러 가지 많은 복잡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잠을 설쳤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뭐 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다 편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너 광야로 조금 좀 들어가 있어라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은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기준이 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성립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만약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100% 믿고 있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를 좀 들어가라라고 해도 들어가도 어떻게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는지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20대의 그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답을 얻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답을 찾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럼 뭐 공동체 힘을 빌리면 되는 거죠. 같이 오픈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실 저에게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광야 여정 속에 이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 40년을 그 안에서 헤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약 40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어렵냐? 아닙니다. 진짜 쉬워요. 제가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그 정답이 어렵냐? 정말 단순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혹 광야에 계실 때 그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정말 쉽고 진짜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게 100% 완전히 정말로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발견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광야를 걸어갈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냥 그분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다 모르면 공동체에 물어보고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100%의 오르심을 믿고 기다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깨닫는데 40년이 걸린다라는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데도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데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간단한 것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겠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한 달이면 끝날 일을 40년이나 걸립니다. 한 달이면 끝날 광야를 20년째, 30년째, 40년째, 50년째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도 여전히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면요. 내가 나의 죄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비하면 내 죄는 너무나 크고 진짜 들보와 같은 내 죄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맡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10년째, 20년째, 30년째 이 미움의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여리고까지는 3일 길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습격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 되는 사람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고요. 바로 직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이 여리고성을 습격하러 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한 달 길인데 40년을 배회한 이유가 불평 때문이잖아요. 원망 때문이잖아요. 그 원망이 왜 나온 겁니까? 왜 불평하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습격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도 않았을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그 땅이 평지에 있는지 성읍에 있는지,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야 이런 것들 좀 알아와라 라고 하는 이유로 우선은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한번 이런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탐이 정말 필요한 정탐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정탐일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무너뜨린 성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힘의 방향성들이 밖에서 안으로 힘이 쏠려서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힘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힘을 가해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무너뜨린 성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진 게 여리고 성이잖아요. 자, 이전에도 홍해를 갈릴 때 이들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홍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이 모든 전쟁은 그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서 싸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확인하라라고 보여주신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전쟁을 만나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는 사람이 택자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내 힘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확인을 하기 위해 정탐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왔는데 왜 이걸 굳이 하나님이 다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이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12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괜히 정탐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과를 보고한 게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을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하게 만들었던 이런 정탐. 그러니까 이 정탐이 진짜 옳은 정탐이고 의미가 있는 정탐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여하튼 리더자기 때문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오지랖이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책망과 징계가 있었을 건데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또 옵니다. 다시 와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을 시켰다라는 것이 모세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 정탐은 무엇을 위한 정탐이었겠는가라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나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고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인도하셔서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자, 들어가 하고 확 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충격은 어떤 충격이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정탐하고 돌아왔어도 야, 이 땅은 못 들어가고 우리는 끝이고 이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여리고성을 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들어가 봐봐라. 너희들이 만날 사람들이 어떤 적들이고 너희들이 살게 될 이 땅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취하게 될 열매의 크기는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를 그 땅의 정탐을 통해서 한번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놀라지 않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한 것은 무엇을 위한 정탐이었는가? 자, 이런 맥락이죠. 자, 너희가 들어가야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잘 봐. 이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야.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는 너희들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한 이런 아낙 자손들과 같은 적군이 있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끊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생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어낼 수 없는 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내가 도울 거야. 그런데 그 땅은 천국이 아니야.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어도 그 땅에 고난이 없지 않다. 고난이 있다. 힘듦이 있다. 고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녀도 이상하게 이게 안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만나면 고난이 다 사라지고 예수 만나면 잘 되고 예수 만나면 내 인생 피고 예수 만나면 내 걱정도 고난도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 속에 완전히 갇혀서 아직도 그 신앙의 여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은 안 그렇거든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치레하고요. 예수 믿어도 정말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나 믿으면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기복을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팔복을 추구하는 팔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택자들,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팔복 안에 고난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광야 여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 안 하고 그냥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한 2시간, 3시간 간증을 해요. 그런데도 그 간증이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은 읽었는데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은혜들 쭉 얘기하는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것보다는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런 이 부흥의 성향에 우리가 너무 많이 젖어져 있었던 상황,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부흥회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이 성격으로 이제는 부흥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 사경회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너희들은 나를 믿어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무너뜨려야 할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제대로 무너지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이 무너지려면 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그것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의 영적 리더십과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뭐 미리암도 있었고, 뭐 70인 사람, 고라 자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까지 움직일 정도의 모세의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이 광야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 믿음도 저렇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의 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이 참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 믿음도 좋겠다라고 착각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뒤를 따라갔을 뿐인데 아버지의 믿음이 좋고 어머니의 믿음이 좋고 성도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도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믿음이 정말로 특출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 내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로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저 리더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적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홍해를 건넜던 사람인데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그 땅의 거민이 어떤 거민인지, 그 성읍이 산지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좋은 땅인지 아닌지 한번 그걸 보고 와라 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을 정탐을 보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 모세와 같은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지금 자부하는데 진짜 너희들 그 믿음 있니?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제는 출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상황에서 드디어 광야를 출발하면서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왔던 것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믿음이 얼마나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정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구비가 되어져 있고 얼마나 그 믿음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정탐해 보자라는.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을 보고 그 성 안에 거인들을 보는 순간 딱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환경 앞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자신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을 봤을 때, 와, 이 거인 앞에, 야,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들어가 살아? 하나님께서 거인을 보고도 거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통과하고 이들하고 어떻게 싸워?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봐도 그 성이 난공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세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거대한 거인을 정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인과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성이 어떤 성이고 그 성을 지었던 성분은 어떤 거고 그 성은 산지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그 성 안에 있는 거인들은 크기가 얼마고 어디가 약점이고 이거 정탐하라고 여리고성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 점검하고 정탐하라고 거인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정탐하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네 믿음이 제대로 그 환경 앞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안 돼.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힘이 없어. 여전히 안 될 거야. 걱정이야. 어떻게 하지? 그 환경 앞에 여전히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 1년 동안 너희들이 정말로 잘 준비된 믿음이 있다면, 그래, 너희들이 모세처럼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겠지. 그래? 한번 정탐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는 내 안에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호수나 저수지를 볼 때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저수지의 깊이를 알 수 있냐면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말라서 그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나면 비로소야 그 저수지의 깊이가 이 정도의 깊이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질 때는 그 은혜가 제대로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바위에서 샘물이 팡팡 터져 나와서 내 목이 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봐야 돼요. 그리고 거인을 만나봐야 내 믿음을 정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믿음이 역시 제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말씀 붙잡고 큐티하고 그 믿음으로 그 난공불락을 뚫고 나가는 그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도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인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쫄지 않고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아니 여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안 돼.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남편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남편은요 아내의 믿음을 굉장히 자랑해요. 그거는 내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믿음은 아닌데 내 아내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남편도 좋아야죠.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같이 쉐어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탐하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정탐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믿음인지를 같이 한번 정탐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100% 나는 죄인이고 100%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요. 광야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근데 그걸 40년을 우리가 배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물질의 여리고성, 미래의 불투명한 그런 거인들,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의 이 여리고성과 또 거인들, 또 신분 문제로 오늘도 마음 졸이며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여리고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을 때 다른 거 점검하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는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함께 살아가서 비록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2세대로서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함께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